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지금 우리한테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신다던가 명령을 하신다던가 약속을 하신다던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거든요. 지혜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생각을 갖기도 전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정욕과 마음의 소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동조하고요, 죄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심해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 이런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을 반드시 먼저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듣게 하시고요, 듣게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꽂힐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귀에 쏙 들어오고요, 자꾸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땐 우리가요, 그냥 말씀이 좋았다,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말씀이었네,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요, 겸손한 심령이에요.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심령인 거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죄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부터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죠.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솔로몬 왕에게도 참 큰 일인데 이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셨다, 이끌어가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건축을 마쳤는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미 다 들었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요. 또 너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 터전 위에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다 응답해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본문 전장인 6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것 중에 자신과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경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혹시라도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의 열매들을 다 먹게 하거나 또는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너희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신호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한 재해들, 우연한 어려움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쫓고자 마음을 기울일 땐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나는 용서해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 더 형통한 복을 주지 전염병이라든가 가뭄이나 재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뭄이나 메뚜기나 짐승들이 너희의 먹을 것을 먹어 치웠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땐 내가 보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방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함이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환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땅이든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위험성은 있지만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솔로몬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이 받고 산다는 것은요, 동시에 교만도 누구 못지않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렇게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사랑만 누리고 내 사랑만 나누면서 살아라. 사실 이런 샘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여기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미끄러짐도 허용하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고 막아주셨다면 솔로몬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는 막히지 않을 거니까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시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이게 없다, 저게 부족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있고 흘러넘쳐도 우리의 죄성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솔로몬의 자리에 있었으면 더 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아주 작은 죄인 것 같아도 철저하게 죄와 씨름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벽 설교 들으시잖아요. 성경 공부하시죠? 말씀 읽고 묵상하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렇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자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말씀 없이 이를 이루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피할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